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오늘 말씀에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불쌍한 신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이 부활을 놓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망한 것이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최고의 슬픈 것이 뭐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일 뿐만큼 부활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고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최고의 은혜가 우리에게 응답과 확신과 충만함으로 거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썼던 마가복음보다 거의 한 15년 이상 먼저 써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보다 앞서 바울이 먼저 이 부활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기록한 것이고 이 사복음서는 이 복음서의 부활은 부활 자체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부활에 대한 기록은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재해석을 해준 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위에는 부활의 논쟁이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죠. 정말 은사와 응답과 능력과 모든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너무나 많이 받은 응답과 외적인 증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다른 길로 빠져버렸어요. 너무 응답에 취하다 보니까 엉뚱한 것으로 많이 치달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됐던 부활의 논쟁은 그들에게 부활의 방법이 뭐며 부활은 어떤 형태로 되는 것이냐 등의 다양한 해석들, 그 제각각의 해석들을 하고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증으로 뭔가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불을 붙인 것이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었죠. 이 마르시온이라는 이단들은 거의 영지주의 더 맡은 이 마르시온주의자들은 이 부활이 거짓교리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부활은 없다. 육은 추악한 것이고 죄에 덮인 것이고 이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의 이 껍데기 육신은. 그래서 영의 부활만이 있다. 더 나아가서 천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활을 하려면 육신이 뭐가 필요하냐? 육신의 부활이 하나님 나라에서 생활하려면 육신의 부활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육신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 영의 부활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폄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에 대한 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부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렸고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명확하게 증거하십니다. 부활에 대하여 흔들리지도 말고 또 엉뚱한 상상과 엉뚱한 이론에 치우치지도 마라.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 그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것이 사실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시지 못하는 것이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사망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정의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적인 부활이 없다면, 완성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결론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알지 못한다면 헛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임했음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인 자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의 죽음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의 영혼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만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는 두 번째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이 땅에 다시 한번 완전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재창조가 되어집니다. 이 논란이 너무 시끄러운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단들이 참 많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 있는 겁니까? 낙원에 있는 겁니까? 뭐 천국도 아니고 비스무리한데 주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런 연옥설, 낙원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이단들이 꽤 있죠. 꽤 유명한 신학자들도 낙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잠시 주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피크닉 가 있는 겁니까? 유유자적 행복하게 살다가 이 땅에 행복하게 근심 없이 룰루랄라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살다가 언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새 나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그때 오는 것입니까? 너무 애매모호한 얘기들이 참 많고요. 이 부활에 대한 온전한 정의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신앙생활에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실로 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세상으로 말할 때는, 지금 세상의 논리로 말할 때는 거의 미친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걸 안 믿는 네가 미친 것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 본 적도 없지만 그게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겐 보여진 바 되었고 사실이 되었고 우린 성취되었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우린 영적 사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린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해요. 결론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의 핵심 내용은 뭐냐?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도 아니죠. 우리 영혼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야. 영의 부활이죠. 우리 영이 주를 만나고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딘지 모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소유의 주님의 그 통치 아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육신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또 뭔 말입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 자체는 종말적인 신앙의 용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두 번 하냐? 아닙니다. 이 종말적 재림의 완성에 하나님은 죄되고 속된 모든 것들을 뭐하죠? 다 불로 심판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저 이 땅에 죄가 출현하기 전에 그 상태로, 우린 그게 뭔지 몰라요. 다 만드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들림받아 구름 사이로 올라갔다. 그럼 거기에 뭔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어떤 부활을, 어떤 두 번째 부활을 얘기를 합니까? 주와 함께 죽은 자 중에 그리스도의 의를 믿었던 자들을, 의인들을
불리키고. 그렇지 살아올라. 무덤을 열어 올라가고. 깜짝이야 이럴 거예요. 뭐 그런 겁니까? 두 번째로 뭐죠? 이 땅에 지금 살아서 그리스도의가 성취된 자들을 그러면 올려놓고 거기서 천년하고 모든 나라 만들고 우리끼리 탕자할 때까지 밑에 하나님 만드실 때까지 그런 겁니까? 아니요. 거기에 뭔가 나라를 만든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들려 올라간다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모든 것을 소멸해 버릴 겁니다. 그럼 거기에 올라가지 못한 모든 자들은 뭐하죠? 소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때일까?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난 예수 믿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이랬던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복음 모르고. 그것을 완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완전한 심판으로 완전히 없애시고 이 땅에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와 같은 영원히 사는 부활체로서 우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모델 되어 주셨죠. 육신을 입고 분명히 있으십니다마는 부활체였습니다. 영이셨죠. 시공을 초월했어요. 그렇죠. 물체 상관없이 하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사실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아는 채 하다가 이상한 이단을 만들거나 오늘의 과학의 관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부활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들림받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냐 몰라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내려서 어떻게 완성됩니까? 몰라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새 생명 얻은 자에게는 그 얻은 순간에 우린 하나님의 재림에 완성된 그것까지의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우리 신앙에서 성취시켜버린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자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어 버린 겁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뭘 해야 된다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부활이란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자들이. 아멘. 그 신앙이 없다면 그것이 맞기 때문에 우린 마땅히 지금 뭐 할 거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자라니까요. 지금 막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할 겁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있으나 지금부터 우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이든 천국이든 완전히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하든 그때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 얻은 순간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네 번째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 인생이다. 불쌍한 인생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 망한 거예요. 불쌍한 거라니까. 이렇게 열심히 생을 드리고 남들 쉬는 날 쉬지도 않고 예배드리고 이게 주를 연신하고 살아가고 저 땅끝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또 오늘 말을 하고 있죠. 또 우리의 믿음도 결국은 부활이 없다면 헛된 일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우리 성금요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고난주간과 이 성금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죄와 사망과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2000년 전 지난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우리는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심판에 대하여 우린 죽었어요. 그 죽는 희생의 제물로 전 인류의 희생의 제물로 그분이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끝내셨어요. 아멘. 우리도 그때 같이 바쳐졌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한 죄와 사망에서 우린 같이 죽었어요. 그것이 세례잖아요. 이제 우리 누구로 삽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다시는 이 모든 죄책으로 끝냈잖아요. 끝낸 우리가 죄와 사망과 심판에 대하여 그런 죄에 대한 제물로 나를 다시는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거듭남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삶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2000년 전 끝내신 역사가 지금 오늘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표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간의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 그 십자가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지금도 그 십자가 이루신 놀라운 삼중직의 사역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만물 위에,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 또 새 생명을 얻는 자 위에 새 생명을 얻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의 역사로, 오늘의 역사로, 이 순간의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은혜하고 역사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죠.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 다시는 나를 그 죄의 제물로 나를 드리지 않겠다. 그게 결단입니다. 진정한 거듭남의 존재적인 결단을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 죄의 처절함으로 저렇게 못 박혀 죽어 처절한 고통 가운데 살아 죽었어야 될 나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모든 고난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 다시는 그 주님 앞에,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고난 앞에 다시 나의 죄의 제물로 나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디에 나를 드리고 살았습니까? 이건 중요한 거죠.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지금 오늘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부활은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은혜가 동일하게 유효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와 이 속된 것의 제물로 우리 나의 생각을 그 제물로 드리고 죄의 제물로 내 육신을 드릴 때도 있지만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를 덮고 나를 설득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변질 없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지금 우리 오늘의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설명하신 그 누가복음 24장 전체가 그 뜻이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통해서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한 기록이고 나에 대한 성취고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진정한 회개가 저 땅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오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이유가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됩니까?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끝없이 죄와 사망과 심판에게 자신을 드려버리고 그 죄와 사망과 심판의 종으로 나를 드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구원, 그 죄와 저주의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대하여 의로 사는, 나를 거룩한 산 내버려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받으실 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흠 없는 제물 주님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대로 오시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세상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이 개입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개입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영원히 죽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것입니다. 단순한 관계가 파괴된 것뿐만 아닙니다.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저주와 끊임없는 인생의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굴레 가운데 인간이 꽁꽁 묶여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오심은 바로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친히 오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인간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세상 수준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 문제가 세상 것으로 해결된다면 이렇게 발전한 시대의 인간의 문제는 없어야 돼요. 그러나 한 세대 전과 지금을 바라본다면 너무나 발전을 했지만, 모든 것이 발전했지만 인간의 문제는 한 세대 전 30년 전보다 수십 배 많아졌습니다. 너무나 복잡해졌어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에게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떠나선 철저하시게 실패되기로 결정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의 창조의 원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의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이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복음을 모른다는 것, 생명을 모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 단어, 그 뜻을 모른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영원한 것과 관련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가, 저주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무언가를 해결하고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결국 인간이 사는 것은 자기에게 끊임없이 부딪히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무언가의 문제를 해야 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결국 인간의 영적 주인이 사탄이고, 그 심판과 사망의 종착역을 향해서 인간은 세상과 사탄의 종로로 타며 모든 심판의 그 절벽을 향하여 미친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메시아, 참 선지자, 그가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것이다. 참 제사장, 그가 죄와 저주로 온 인간의 모든 문제 끝내실 것이다. 참왕 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 우리의 모든 사망, 영원한 문제를 끝내주실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이란 존재를 박살내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육신으로 오셔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죽음의 세력 곧 마귀를 없이 하셨어요. 그 존재에게 잡혀서 일생 죽기로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영혼들을 그 사망의 모든 것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린 모든 사망과 사망의 세력에 대하여 우린 끝난 겁니다. 우린 생명과 영원한 생명, 빛과 영원한 빛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오늘 이곳에 있게 하셨어요. 부활은 지금의 신앙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을 이 부활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그 시선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음 세대까지 지켜낼 수 있는 자인가? 나를 그 눈으로 점검해야 돼요. 이런 보이는 거 성공하는 하나님을 참 애통하게 하는 가짜들이 참 많아요. 지금 목요일 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묵상도 하고 카페에서 이제 잠깐 이렇게 좀 정리하고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구석지에 조용한 데 앉잖아요.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아줌마 3명이 한 30대 중반, 후반 이렇게 옆쪽에 칸막이가 있는 곳에 탁 이렇게 앉으셨어요.
근데요, 전 굉장히 충격받죠. 야, 세상이 이렇게 됐어? 대화의 요는 그렇습니다. 이 세 분은 노래방이나 뭐 그런데 이게 출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논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불법에 대해서. 왜 우리가 먹고 살려고 이렇게 노래방 가서 이렇게 다 하는 거, 우리가 돈 버는 건데 왜 이게 죄냐? 우리가 대접하는 그 아저씨들도 돈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려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한번 풀라고 와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열심히 일해서 살잖아요. 우리는 그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근데 왜 이게 불법이냐? 우리가 그 열심히 하다가 뭐 이렇게 그죠? 그 현장에서만 열심히 했는데 좀 벗어나서 일탈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그것까지도 뭐죠? 내가 살고 그렇게 살아야 내 자식도 키우고 뭐 내 가정도 우리 먹고 살게 사는 것인데 왜 그게 매춘이냐? 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세상이 잘못된다. 동일한 선상에서 뭐 커피를 던져버릴까 막 주여, 세상이 이렇게 됐어? 이거는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너무 어떻게 쭉 주저앉더라고요.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자기들끼리 얘기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뭐죠? 우리가 어차피 먹고 살려고 하는 게 건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음지 있는 영혼 같이 이렇게 되냔 말이야. 우리 당당하게 먹고 사는 거야. 우리는 뭐 이게 불법이야. 세상이 정한 거지 아니야. 뭐 세상의 불법으로 정한 복음을 지키는 거룩함도 아닌 것들이 막 내가 너무 또래로 말하면 우리 강집사 또래들이잖아요. 제가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이 없으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돈 벌어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왜 죄냐면, 쟤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가족 살리잖아요. 내가 이거 열심히 일해서 가족 먹여 살리는 일인데 왜 이게 죄냐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지들끼리 얘기해요. 막 저건 하는데 이게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뭡니까? 격려하는 겁니까? 우린 죄가 아니야. 우린 죄인이 아니야. 우리 먹고 살려 하는 거야. 다 이렇게 사는 원리 속에 있는 거지. 우리 이 모습일 뿐이지. 왜 우리가 죄야? 왜 우리에게 매춘이야? 먹고 사는 거야. 당당하게 힘내서 그죠? 월급급 바르게 지침 없이 뭐 살아가자 뭐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살면 돼.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거기 하나님 있어야 돼? 굳이 올바른 정의가, 올바른 양심이, 올바른 윤리가 거기 있어야 돼? 아니야, 똑같아. 모양만 다를 뿐이지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잖아. 여러분, 제가 여기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을 혹시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배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세상에 먹고 사는 게 바빠. 하나님의 부르심 예배 필요 없어. 뭐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 되면 되지. 찬양하면 되지. 삶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두드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지. 돈 버는 게 우선이지 무슨 예배야. 평일인데 주일만 예배드리고 성공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것이지 무슨 평일의 예배야. 먹고 사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도 용서할 거야. 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 사는 것인데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지. 혹시 젊은 세대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뭐죠? 여러분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은 뭐죠? 우리가 참된 부활의 신앙, 참된 그리스도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망한 인생이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고 가장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고 우리의 믿음 모든 것이 헛것일 뿐이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부활만을 노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성취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과 젊은 세대들, 내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서 지켜낼 그런 사람이며 신앙인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이신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배의 삶, 우리 젊은 세대들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부르심에 기꺼이 인생을 드리는 자들 되세요. 평일은 나의 시간입니까? 아니요. 시간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죠? 하나님 생명이라니까. 우리 주신 생명이에요. 시간이 24시간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린 시간을 보는 시계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평일은 내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예배의 부르심 앞에, 우리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십자가 부활과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 그 모든 매일의 신앙으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린 평일의 삶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체가 드림입니다. 여러분의 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일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위에 진짜 하사장님이 계셔야 돼요. 예사장님도 계시고 성사장님도 계시고, 그죠? 나는 그 밑에 있는 바지사장님. 모든 일에 여러분 부활의 신앙, 살아있는 신앙, 지금 역사는 오늘의 신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으로 나를 돌아봐야 돼요. 2000년 전 그 놀라운 사건은 지금의 사건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듭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매일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나를 살리시는 복음은 지금 시간 세계 어느 동일한 은혜로 누군가를 살리고 계시고, 누군가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누구를 동일하게 우리 같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 삶을 두드리셔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을 짊어진 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명예를 함께 메고 죽게 배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은 오늘입니다. 그리고 지금입니다. 그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응답되고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에는 이 부활에 대한 좀 얘기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게 도대체 뭐야? 지금 죽어 있으면 자는 거야? 성경에서 잔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가는데 자고 있는 겁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 돌아가신 분들은 계속 2000년 동안 자고 있어요? 그 영혼들은? 예? 자고 있습니까? 구약에 구원받은 영혼들은 한 5000년째 자고 있어요? 그 주님이 나고는 자고 있는 데입니까? 예? 이게 개념들이요.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다 제가 이게 왜 그렇지? 이 부활은 종말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지만 완성적인 단어예요. 그 부활은 주님의 재림의 때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이미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활이라는 것을 첫째 부활, 둘째 부활로 설명할 때도 있고, 영혼의 부활, 육신의 부활로 성경을 잘 때도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전히 이루어진 새하늘 새 땅, 그 하나님 것을 기준으로, 종말적 기준으로 살 때의 그런 두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단들이 자꾸 헛소리 하거든요. 죽으면 낙원에 있다가 한다. 뭘까 이상한 삶을 더 요구하기도 하고, 실제로 낙원설을 주장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구원은 받는, 여러분 구원받는 이단은 없어요. 정확한 복음 말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약간 헷갈려.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설명한 것이니까.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이단은 없어요. 정확한 복음 가지고 정말 구원에 대해 증거한다면 그건 이단은 말할 수 없어요. 잠깐 행태가 틀린 것, 어떤 설교하는 적용이 틀린 것, 그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단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근본 복음을 잘못 말하는 거. 그 신천지는 그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중보자가 또 있기 때문에, 중보자 비슷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말도 안 됩니다. 거기 말씀 복음 정말 잘 정리해놨어요. 그러나 거기 주님이 이제 세 번째 오셨다, 두 번 오셨다가 가셨다 세 번째 오셔야 되잖아요. 거기도 아니에요. 그분이 한국에 오셨대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 동방의 뭐 빛의 나라 한국, 그거 한국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한국이 뭐 단의 후손이다, 뭐 욕단의 후손이 왔다. 창세기 10장에서 사라졌던, 유일하게 어디로 갔는지 유대 역사에서 정체로 이들이 어디 갔을까 도저히 안 나오는 욕단, 그게 한국으로 왔다. 단의 지파다. 단군, 단의 지파의 지도자. 제사장 민족이고 흰옷을 입고, 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 일부 신앙이 왔어요. 제가 볼 때는 무언가 구약적인 신앙 요소가 한국 민족에 있습니다. 제사장 민족이 맞아요. 흰옷을 입고 목욕을 즐겨하고 제사장 민족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간에 막아서 꿰 수가 없어요.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그 무언가를 정리해 놓으시는 그 부활에 대해서 오늘 오후 예배 때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부활 자체에 집중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오늘 지금으로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아멘. 지금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주님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다. 우리의 첫 부활의 모델로 우리도 그 장차 영광스럽게 될 그 부활의 육신으로 우리도 그렇게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 지금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